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가 베드로의 손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얻을 것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그가 늘 바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물론 저들 말라리아로 인해서 또한 독감으로 인해서 또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물론 제가 약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들 기도하고 또한 치유를 위하여 간구할 때 미미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정말 그 마을 촌장의 딸이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 소녀는 보일 수가 없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말라서 딱지가 되고 진물이 멈추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 이 촌장이, 추장이죠, 먼저 일어나서 내가 믿는 아빠 마말야리보다 이 파스터 킴이, 닥터 킴이라고, 닥터 킴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추장님이 알아서 계속하세요,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아빠 마말야리 우상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된 이와 같은 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요. 그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돌이키게 되니, 정작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니었겠어요? 이 관리들이 또다시 새로운 가르침에 유대인 공동체가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예수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염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둘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10절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 당당한 베드로의 증언 앞에 그것이 사실이니 힐난할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책망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시금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유대교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이 사도들을 쫓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해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하여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못 보았어도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체험을 말하며 경험을 말하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체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중에 이 체험 신앙 없이 나는 그저 지적인 신앙, 말씀을 통해서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은 마치 기찻길이 두 길이 계속 같이 갑니다. 기찻길이 한 줄만 있다고 하면 모노레일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싣고 달리는 기차는 언제나 두 길이 함께 가듯이 지적인 면과 체험적인 면이 함께 합쳐서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양날개와 같아서 한쪽 날개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적인 믿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가 봤어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알게 된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체험은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체험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경우 초신자들은 아직 말씀의 바탕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니 체험적인 신앙은 주세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신유의 은사로 병마가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뜨거운데 말씀의 바탕이 없으니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아니면 많은 경우 이단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중에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신비주의, 이 감정적으로 치닫다가 그만 불이 꺼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지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잘 겸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지적인 신앙보다는 체험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바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할 말이 없잖아. 이 확신이 이 사도들에게 있으니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의 자유가 없는 소위 닫힌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고발당하면은 추방이에요. 네팔은 2주 안에 추방.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개종의 자유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냥 삽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저 가서 사는 것만도 선교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인내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선교사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지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네팔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먼저 물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브라마시는 창조의 신이요, 쉬바시는 파괴의 신이요, 비시누는 지탱의 신이요, 그러면서 띠아르, 더사인, 여러 종교 축제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자기가 한참 얘기해놨는데 양심 있지, 매너가 있지,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찬찬히 얘기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와 같은 게 뭐예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간증을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가슴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이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가장 힘있게 나가는 모습은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증하고 전할 때 저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닫힌 선교 지역에서도 내가 간증으로 나의 체험담으로 접근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 심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종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지역은 개종을 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서 네팔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생들 선발할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그렇게 질문할 때 10명 중에 7명이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어. 병고침을 내가 받든지 아버지가 받든지 누나가 받든지 그 산골 깊은 곳에 병원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신앙이 지적인 신앙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입니까? 체험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들었고 또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체험까지 경험하게 되니 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으로 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의 역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믿음으로 알게 되니 그때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개인적인 이 체험은 말씀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유로 인한 병고침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누었어요. 그것은 선교지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 저희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보여주세요. 2014년 12월이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제가 깊은 산속에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계곡과 같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겨우 비포장 도로길이 있는데 보니 제가 찝차에 앉아 있어요. 근데 찝차 옆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저의 큰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사람이 더 앉았어요. 그런데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침침한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고바위길인지 거대나 구불구불해서 옆으로 잘못 운전했다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 형이 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저는 응원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길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꽉 붙잡고 이거 굴러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길을 올라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 산꼭대기에 다 올라오고 보니까 거기에 능선에 길이 얼마나 평평한 길이 포장이 된 아스팔트 길이 쫙 놓여져 있는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고 거기에 도다르게 되니 그 어렵던 마음이 다 없어지게 그 뒤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또 저도 할렐루야를 하고 저의 큰형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그 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많이 젖었어요. 그 어떻게 그 길을 올라왔나.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저희 아내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학교로 출근하고 제가 그로부터 잠시 뒤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의 큰형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소리도 듣지 못했거든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 그래서 그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모습임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늘이 맞닿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평진을 만나고 기쁨 속에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확신이 제 마음에 확 오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날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저를 8년 동안이나 키워주신 집에서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니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편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구원받으셨다, 천국 나라 가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입관을 마치고 우리 형제 자매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 병상에서 그 모습이, 여러분 파킨슨 병 알잖아요. 근육이 굳어가고 먹지를 못하고 빼 마르고, 때로는 가서 말은 못하시는데 눈물은 흘리시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 형제 자매들 중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도 내노라는 그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충성 봉사하셨는데 왜 마지막 모습이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그 꿈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런 꿈을 꾸고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형님이 이 사경을 헤매고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형님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나라 들어가셨습니다.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 같은 체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 병 고침 있는 신유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쫓겨가는 이 마귀의 쫓김의 축사의 역사, 선명한 꿈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런 가면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형통함의 역사, 이와 같은 체험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게 하세요. 그 간증에는 힘이 있어요. 생생하게 본인이 체험한 것이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체험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엉뚱한 기도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병자를 고친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결국 자신의 주관적인 진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파워가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간증할 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알아서가 아니라 체험으로 느꼈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도의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변화되는 역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안압골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신유연설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런가 하면은 제주도의 평양신학교 제1기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저도 선교사를 핍박했던 그와 같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기피했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니 그 인생이 변화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제주도의 복음화에 그 문을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처럼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돼서 계속 승승장구 잘 이루어 나갈 것 같은데 예기치 않는 핍박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지 말어, 경고하지 않았나요? 위협했어요.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니 이제는 핍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공회에서 관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는 쉬운 일이 없죠.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처럼 그 시댁에 시집간 예수 믿는 며느리의 모습, 여러분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되나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에게도 이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더욱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석방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같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사도들을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는데 이처럼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부터 경고를 듣고 어려운 가운데 그 다음날 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했는가?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다,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다, 안 그러면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그랬다, 그런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한 마음이 되어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그들을 더욱 결속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 내적으로 더욱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박해,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신기하죠?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배를 쉬어보니, 온라인으로 드려보니 이것은 아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 영혼의 소생함이 없으니 정말 예배는 귀하다, 정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가져요. 그러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기고문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글들이에요. 마치 다 뭐 천리안을 가지고 내다보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 긍정적으로 쓰는 글은 한 건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도 되는구나, 그러니 점점 교회 출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뭐 그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가 이제 정부의 물론 방침을 따르는 거죠. 거리 두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가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게도 되니,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감염이 되지를 않네? 라는 엉뚱한 생각이라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오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신뢰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땅에 떨어졌다, 다시는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와 같은 예견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눴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글을 왜 크리스천 매거진에 올려주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재직회 방에도 올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유는 강도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교회 출석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네.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감염되면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떠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벌써 예배 출석하는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교회에서 보면 질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주 빨리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믿음이 굳세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정쩡하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환난이 닥쳐올 때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바짝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여곡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습들이 정말 이상하게 갈 것 같으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28절 말씀,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는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모였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모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들. 그러니 저들이 모였다, 이성에 모였다. 그런데 28절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모였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다시금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저들이 허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이 이 다윗,
그 시편에서는 기름 부은 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 분별하게 되니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된 것을 이루려고 저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박해가 임할 것이다. 군왕들을 통하여, 빌라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거기에 마음을 합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박해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허사를 행하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고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사로운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행하는 자 많습니까?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그곳은 복음화가 이제 0.8%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나 종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의 동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늘날 시대는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1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자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청년 만나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돼. 그래서 또 예수 믿는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시집을 가요. 그런데 정작 시댁의 식구들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입니다. 박해가 임할 것이다,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에 그랬잖아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머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는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들어왔는데 공격을 받아요. 불이 타게 돼요.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는데 성경책을 먼저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뛰어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박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라. 그래서 거기에서 목뱀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춘권이 나중에 그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끄떡이 없는 담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장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누가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는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가 하면은 성경책을 줄 때에 받은 사람이 최치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치량은 성경책을 받아놓고 이게 금서인이 겁이 나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가 취하지를 못하고 알고 있는 그 당시 영문주사라고 그랬어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거를 넘겨줍니다. 이 박영식 주사는 그것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의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종이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했는 줄 아십니까? 벽지로 발라요. 벽지로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런데 벽지로 발라놓고 가만히 거기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 이 최치량도 그렇고 이 박영식도 그렇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생명의 도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벽에 성경을 찢어서 붙인 그 집이 나중에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럼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더 크게 확장을 하게 되니 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라고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전초기지게 되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박해가 따라요. 언제? 복음으로 전하려고 할 때. 그러나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놀라운 복음의 확산의 모습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저들이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30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모하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주님 나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몸 가운데도 그와 같은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밤에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